사사기 20장이고요. 18절 말씀이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배의 사람이 첩을 얻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제 어떻게 또 확대되고 있는가, 사사기 2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첩의 죽음에 분노해서 그 시신을 훼손하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의 내용이죠. 제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 이 구약가 전성민 교수의 말인데 개인적으로 이 말에 참 공감하거든요. 신앙에서 욕망으로 변질돼가는 과정이 사사기에 소개되어 있죠. 중앙집권에서 지파 중심으로, 지파 중심에서 지파 이기주의로, 지파 이기주의에서 개인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흘러가는 과정이 사사기에 있죠.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20장에 보면 거꾸로 이제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이기심이 어떻게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공동체를 타락시키는가에 대한 거꾸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본문을 통해 얻을 내용이 뭔가 질문을 가지고 묵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4, 5절을 읽어보면 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해 이르되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를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하죠. 자기중심적인 사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게 진실을 가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말은 자신의 첩과 더불어 기브아의 유스카를 갔더니 결국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 불량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결국 비참한 책을 맞이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신을 12토막으로 훼손해서 이스라엘 각 성읍에 보냅니다. 모두가 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레위인이 정말 던져야 할 질문,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원인 제공자가 정말 누구인지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성찰의 힘인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본인이거든요. 내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범죄이든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던지는 제1 최우선 질문이 있잖아요. 이 범행의 동기를 찾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범행 동기가 없으면 용의 선상에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범행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범행 동기가 없음에도 여러분,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도 있죠. 타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내가 동기를 제공했을 경우에 이거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하고 막 가다가 누군가 난폭 운전, 나를 못 본 거예요. 난폭 운전에서 막 끼어들었어. 내가 그 차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와 충돌이 됐어. 근데 그 차는 내가 사고 난 걸 모르고 그냥 가. 뭐 뺑소니가 아니죠. 모르고 그냥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저지요. 제가 차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나 진짜 이 사건의 동기를 부여한 사람, 동기를 제공한 사람은 그 난폭 운전자거든요. 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피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야, 여기에 사실을, 이 진실 여부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가. 이 문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추적하실 때는 거기까지 가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여러분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가 랜드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대표가 마이클 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썼어요. 트루 디케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 개인의 확증 편향을 갖게 되면 진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할 때 내가 어느 한 정책에 소위 내가 올인이 됐고 거기에 내가 생각이 몰입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트루 디케이란 말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진실의 쇠퇴 혹은 진실의 부패, 디케이란 말이 쇠퇴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은 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기 쉬워. 그러나 배치되는 정보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게 확증 편향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확신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이게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왜? 온라인은 거짓말을 생산하기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거기에 어떤 클릭 수에 의해서 검색 엔진이 돌아가잖아.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에 관련된 걸 얻기가 되게 쉽지. 양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한여러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 이거 평범한 진리잖아.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팩트잖아요. 그죠? 왜?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죠? 그럼에도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보신 분 있겠지만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평평한 지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도 거론되고 있고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죠? 둥근 지구가 맞냐? 아니 평평한 지구가 맞냐?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 나아가는 거지. 불편한 진실이 뭐냐?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죽게 한 1차적인 원인 제공자가 나라고 하는 것임에도 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사건을 과장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하고 이스라엘 집파들을 선동하고 있다. 죽은 자신의 아내를 열두 토막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면서 사건의 경위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첩을 욕보이고 그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기브아 사람들은 첩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그랬고 걔네는 동성애자였어. 그죠? 그런데 그 첩을 내어준 건 누구냐면 남편이 레위인이었어요. 본인이 제공한 거거든요. 죽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죠? 이게 진실이거든요. 나는 살겠다고 죽게 만든 거거든, 첩을. 근데 그거는 싹 빼고 모든 책임을 기부아 시파 사람들에게, 족속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실이 부패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쇠퇴해가고 있는 시대. 한 개인이 자기의 진실이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파장과 여파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냐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 집단적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집단적 이기주의는 여러분 진실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의가 쇠퇴해가는 거죠, 그죠? 이 정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정의를 실현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없었을까? 분명히 뭐 한두 명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 하지만 그들의 소리가 묻히게 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지파 사람들을 그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죠? 참 이건 님비 현상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Not in my backyard라고 그러죠. 내 뜰은 아니야. 내 뒷마당에는 안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결과겠죠. 그죠? 이건 쓰레기 매립지 필요한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 장애인 시설 필요한 걸 다 알아.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 원자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필요한 거 다 알아. 근데 우리 지역은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잖아. 그죠? 내 뒷마당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집단적인 이기주의 현상이거든요. 집단적인 이기주의 현상에 빠지면 진실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필요한 건 알아. 그게 진실이야. 근데 나에겐 안 되는 거야. 나의 지역은 안 되는 거야. 다른 데 가. 이 얘기잖아. 그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거죠. 진실을 덮겠다라는 거죠. 물론 허물을 덮어주고 덮어야 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시 사랑하잖아. 그렇다고 함부로 내가 철도록 내버려두나?
아니죠. 그 속에는 사랑의 매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르웨이의 한 시골 의사 스토크만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역의 온천수가 이제 개발하려고 막 하는데 이 온천수를 확인해 봤더니 오염된 거야. 박사인데 이분이. 그죠? 이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개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형이 시장이었는데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장인 형이 야 이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이 사실을 은폐하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도 시민적인 양심에 따라서 이 언론에 이 실상을 공개하려고 했더니 타락한 언론인들을 또 개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을 유지들 또 권력을 지탱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다 주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스토크만 박사를 민중의 적으로 몰아세운 거꾸로. 야, 이거 좀 미치는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마을을 쫓아내려고 그래. 그때 스토크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진리와 자유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다수의 민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울 걸 다짐하면서 막을 내려요. 이게 민중의 적이라고 하는 희곡 이야기예요. 희곡 이야기. 네. 왜 다수가 위험한 적일까? 그죠? 그 다수가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실을 속이는 거잖아. 온천수가 오염이 됐어. 근데 개발을 해야 돼. 그것은 이득이 돼.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해. 근데 은폐된 진실로 인하여 사실은 더 많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 아니 내가 아니면 내가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 신학자이죠. 윤리학자죠. 라이널 리버. 그 동생이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잖아요. 이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개인들이 설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집단은 이기적이다. 이유는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개인은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또 윤리적으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바뀔 수 있어. 집단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 집단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예외가 아니거든요. 민중의 적과 같은 상황이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우사 사태 때 벌어졌거든요. 그때 여러분 난리가 아니었어요. 한쪽에서는 국익을 해친다고 또 한쪽에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또 한쪽에서는 난자치치 그래도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뭐 논문 위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덕후가려고 했던 사람과 이거를 아니다.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사회건 언제이든 간에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가 싹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죠? 니버의 해결책은 뭐냐? 개인 이기심을 통제하는 어느 정도 가능해.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 근데 집단의 이기심은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제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학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가 말하는 정치적인 수단이 뭐냐? 사회적인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네, 저항을 하라. 톨스토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무저항을 통해 승리를 얻어내라 톨스토이가 러시아에 만들었어. 그럼 러시아 농민들을 오히려 더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뜨렸다고 진단을 하거든요. 이탈리아 사회주의자 느닷없이 여러분 평화주의 원칙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파시스트에 의해서 결국 국가가 빼앗겼다고 이 리버는 이야기해요. 반면에 간디의 경우는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 저항의 행위가 인도를 구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리버가.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빠른 시간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 그죠? 정말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친일파 지도자도 있었고 또 그 94%가 생존해 있는 그 후손들도 지금 우리의 어떤 상류 사회를 다 뭐랄까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민주화를 이루었던 이유 동력은 뭐냐? 일반 백성들의 저항 정신이거든요. 그죠?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네. 당신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준 권력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만 언제든지 당신이 잘못하면 국민이 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뭐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런 행동력을 보인 저항 정신이 있는 의병의 저항 정신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를 세운 게 아니겠나. 베냐민 지파 아까 얘기했지만 내부에 누군가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소리가 크지 못하고 그들의 저항이 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파묻혀서, 그죠? 네, 그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18절 말씀 읽고 내용은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앞에 말씀을 망각하며 진실을 가린다. 말씀의 쇠퇴. 위에는 이제 정의의 쇠퇴야. 정의가 쇠퇴해졌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제사 나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쇠퇴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는 거예요. 40만 명이 26,700명하고 싸웠어. 20대 일이야. 게임 20대 1도 안 돼. 명분도 충분해 보이는 겉으로 볼 때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연승을 해. 이런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18절 내용이 주목할 내용인 거예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성경에. 그죠? 이 18절에 대한 신학자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간 것이 맞냐,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하고 전쟁을 벌인 게 맞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 거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동족 간의 전쟁을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어느 나라든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12지파 아니야. 그들을 이스라엘로 택하셨잖아. 근데 그 같은 동족이 동족을 어떤 전쟁을 통해 소멸되는 것을 원하실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 근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섰으나,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22,000명이 죽어. 그 다음에는 18,000명이 또 죽어. 그리고 나서 4만 명이 죽어. 상대는 27,000명 정도인데 우리 팀은 40만 명이 모여서 4만 명이 죽은 거야. 10분의 1이. 자,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면 4만 명이 죽으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 아닐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죽어? 사실은 베냐민 자손이 빨리 정돈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문득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이 순서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질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께 전쟁 여부를 묻는 것이 우선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다음 23절이나 28절에 가면 베냐민 지파 싸우리까 말라이까 막 물어. 왜? 자기네가 죽었거든.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막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첫 출발은 뭐냐면, 첫 출발은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를 물어. 질문이 잘못됐죠. 뭘부터 먼저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지. 그 뜻을 묻기 전에 이미 결정한 전쟁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거지. 여러 한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걸 먼저 묻는 거야. 이보다 앞선 게 뭐예요?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까요? 이걸 묻는 것이 우선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야, 말씀이 우선이야? 네 생각이 우선이야? 말씀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 아니면 네 생각, 이미 결정한 생각을 말씀을 통해 동의를 얻으려고, 승인을 얻으려고 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여러분, 자기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이거. 내 안에 말씀이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그죠? 어떤 일을 내가 미리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그저 이 길이 잘 되도록 축복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니 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 풀리도록 도와주셔야 할 분인 거예요. 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쇠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한 개인의 진실의 쇠퇴가 한 지파의 정의의 쇠퇴를 만들어내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기반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말씀의 쇠퇴까지 연결되어지고 있구나.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봐요. 내가 말씀을 쇠퇴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랑과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 자체가, 의식 자체가 쇠퇴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아주 개인 이기주의에 빠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